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레모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항해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니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의 모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야훼 신앙을 이어갈 때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그 방법과 또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이한 그런 그 부분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입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선택하시고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기도 하시면서 그 야훼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세 개의 종파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에세네파가 또 좋은 예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죠.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역하기 전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뭐 있느냐?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건주의자들을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신앙의 훈련을 했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 12명. 예수님 시대에 12명.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2를 따로 불러 사도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단 12.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500여 명입니다. 500여 명. 단 500.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보여준 목적이 있었죠. 이유가 있었죠. 부활을 전할 만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단 500이었어요. 정말 많은 수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많은 수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수지만 그래서 저들의 힘이 영향력이 참 미약해 보여요. 저들을 갖고 뭐가 되려나 할 정도로 개개인을 들여다보더라도 참 너무 미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뜻들을 이어가시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엔 소수의 사람들을 참 소중하게 다룹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소수의 희생입니다. 다수의 결정에 바울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즐거운 게 아니었어요. 그건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의 수준을 넘어서 그건 목숨의 위험이었어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아마 내일쯤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은데 로마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계절적으로 항해하기가 너무 위험스러운 그런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그 죄수를 이끄는 백부장에게 건의를 하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큰일을 당할 것 같다 하고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를 않죠. 오히려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가자. 그 도시는 또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항구였다고 그래요. 어떤 구조인지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간에 아름다운 항구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항구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건이 그러고 하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대다수 거의 모두가 다 다른 데로 가자 라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가다간 큰일 나겠으니까 가면 안 되겠다. 혼자는 혼자. 바울 혼자. 결국 바울의 뜻이 거절되고 항해를 하게 됐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순풍의 돛단배와 같이 아주 만사 형통인 것처럼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됐다고 그러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진짜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 할 정도로 오랜 시간 바다의 폭풍에 밀려서 생고생을 하고 그냥 생고새의 숭을 넘어서 죽느냐 사느냐를 오락가락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를 겪게 됐죠. 문제는요, 그 대다수 사람들을 따라가야만 하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가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여기 갔다가는 이거 정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이제 안 거죠. 근데
자기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함께 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나 안 가겠다 하고서는 그 항구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럴 입장도 아니잖아요.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입장인데 내가 싫다고 거기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다간 큰일 나겠거든요. 어떡할 거냐 말이죠. 진짜 죽음의 문턱에서 생고생을 해야만 했던 게 바로 바울이었죠.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그런 상황이죠. 자기 말대로라면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안 가는 게. 안 가면은 그런 위기를 안 당하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가야만 하는 입장이 됐고 그게 생고생이 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막바지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지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좋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얘기하죠. 그 백성들이 그거를 듣고는 난리가 났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저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죠. 광야로 돌리십니다. 만약에 그들의 보고가 믿음의 이야기였다면 그냥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불신앙, 그 불신앙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광야로 돌리셔가지고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하시죠. 그러면서 불신앙의 세대를 광야에 다 묻어버리십니다.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죠. 그때 보세요. 누가 죽습니까?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믿었다고 하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은혜를 입었을 텐데 불신앙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불신앙에 빠진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생고생이었죠. 그렇다면 백성들 내버려두고 니들은 거기에 대라 난 들어가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 그야말로 인간적인 입장, 또 세상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참 불행해요. 불쌍하고 왜 저렇게 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자기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때론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감내해내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다 모자랐지만 알아요.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이에요.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참는 것뿐이에요. 왜 내 말 안 들었느냐고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불평불만 터뜨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그냥 끝까지 참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 말 듣지 않는 백부장, 선장선주, 함께 여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생고생하는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얼마나 밉습니까? 그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가지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으니,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그런 모습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다 겪으면서 인내하는, 주님으로 인한 희망과 용기를 갖고 겪어야 할 일들이라고 한다면 감내해냅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죠. 다수에 의해서 일어난 그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한 분 주님에게서 희망을 찾는 것.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다수를 생각해 본다면 참 미약해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나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가야 할 그 길 인내하며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